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 나는 분명 작은 일을 했는데 크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주 크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효도를 드렸는데 부모님들은 크게 감탄하시면서 우리를 기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여겨 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 당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당신의 전에 찾아왔다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작은 일을 크게 보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분들은 모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좋은 면도 좋게 보이고 작은 모습도 크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아주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이 사사시대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드보라 사사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비겁한 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로 여겨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는 밀타작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통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타작, 보리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통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할 만큼 기드온은 비겁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미디안의 속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는 통 속에 들어가 밀타작을 할 만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미디안을 지켜 세우고 계십니다. 마이트 워리어라고 아주 큰 용사, 강력한 전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주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을 우리를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고 직장이 무엇이고 어디 살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당신의 외모가 어떻고 라는 이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를 냉혹한 자로 루저로 평가하는
그런 냉혹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습으로 여기지 않고 장차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질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복되다 여기며 아주 큰 자로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 붙들림 받으여 놀라운 능력으로 성장할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 땅을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은 기회도 냉혹하게 평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과 잣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 우리는 삐집고 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게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눈,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도전할 가치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디유스 청년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규정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힘차게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청년부 이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여기시며 그를 전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여겨주셨는데 미디안의 입을 통하여, 기드온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은 아주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미디안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피해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미디안의 사람들의 억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출애굽 때는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환경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갑작스럽게 왼쪽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왼쪽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잘 치료받고 잘 쉬면 눈이 보일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갖은 주사와 모든 의료를 다 받았는데도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저와 아내를 주치의사 선생님께서 방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선생님,
선생님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 관리 잘 하셔서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고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왼쪽 눈은 영구 실명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철푸덕 주저앉았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제는 목회는 못하겠구나, 이제 나의 목회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실 주치의 선생님 방문을 나갔는데 모든 것이 다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갑자기 환한 데 있다가 확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갈 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됐으니까 이제 오른쪽 눈을 관리하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저보다 더 큰 장애를 안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 소식은 엄청난 디프레스를 가져왔고 우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2주 후에 퇴원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했죠. 목사님, 2주 동안 치료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잘 치료받고 왔습니다. 열심히 목회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제가 떡을 냈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영구 실명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울증 가운데 계속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책 읽는 것도 멈췄습니다. 기도도 멈췄습니다. 운전도 멈췄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기가 싫어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출근했을 때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자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데 저에게, 정한아, 네가 이렇게 하려고 너에게 준 선물이 아니야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꿈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선물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꿈에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운전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얼만큼 책을 읽고 멈추면 눈의 피로가 덜한지를 따져 묻고 생활 습관, 운동, 먹는 것 하나하나 한쪽 눈으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에게 찾아갔고 권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영구 실명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제가 거짓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왼쪽 눈 실명돼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책이 극동방송에서 책 읽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두 눈으로 사역할 때보다 한쪽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작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행동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피해의식 가운데 탓하며 생활했던 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에게 약점이지만 처음 보는 성도님들께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안고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탓이 아니라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극장 얘기를 했죠. 제일 처음에 극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으면, 어둠이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다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초 먹고 있는 거, 나초를 먹고 있는 거, 처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초를 먹고 있는 거, 팝콘 먹고 있는 거, 커피 마시고 있는 거, 내가 갈 자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잠시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탓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피해의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요, 서바이벌,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을 내고 내가 너에게 줄 힘과 능력을 덧입고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원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통하여 일을 만들어내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제공하시고 또 우리의 앞서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다 라고 엄청난 비전과 능력을 부어주고 있는데도 15절의 말씀, 기드온은 저는 못합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디안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이, 이 기도원처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감당할 때 제 영적인 상태로는 제가 가진 학벌과 내 형편과 내 재정과 내 건강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럴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제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것,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 내 형편, 내 사정, 내 학벌, 내 믿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지금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벌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내 형편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넘지 못할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견고한 성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형편, 내 상황, 나를 살피면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불과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 제 상태, 제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전진하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만들어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 우리 평산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살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함으로 놀라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은 분명히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무기력 속에 살았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비전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변명만 일관했던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을 살핍니다. 인생을 살 때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칼과 창을 살펴요. 세상적인 칼, 창, 스펙,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칼과 창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전진하는 데는 칼과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곳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받은 사명과 비전에 따라 전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산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며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 홈그라운드가 아니어가지고 되게 낯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해주시고 저랑 눈도 마주치셔서 지금은 한결 편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찾아오셨는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너 작은 자라고 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큰 자가 될 거야. 너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 맞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어떠한 큰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놀라운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10승 이상 하는 이 에이스 투수들이 있습니다. 에이스 투수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도망가지 않는 피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야구 전문 용어로 아웃 카운트를 잡고 들어간다는 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초반에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하는 피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상대의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공으로 타자를 완전히 스트라이크하고 삼진 요리시킬 수 있는 주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주무기로 상대 타자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학업을 진행하고 직장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무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투구할 때 반드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 눈 실명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나가라는 비전과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교회에서 한 1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나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원했던 곳이 우리 대구 남산교회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구 분이시고 또 다 조상 대대로 대구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의 불모지인 대구가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구 남산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명절 때는 많이 와본 도시입니다. 근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왼쪽 눈의 실명은 담임 목사에게는 치명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왼쪽 눈의 실명이 교회의 절격 사유가 된다면 떨어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실명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원했을 때 실명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이렇게 압축되는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전체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과 면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질문들이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건강검진 진단서도 다 냈는데 왜 장로님들이 제가 실명인 것을 말씀하지 않을까? 분명히 알 텐데 왜 말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구나. 야,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청빙위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정환아, 이제는 네가 말해야 된다. 이분들에게 내가 실명이라고, 이러한 약점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권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예, 다른 데는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왼쪽 눈은 제가 영구 실명입니다. 분명히 건강진단서를 냈을 때 장로님들 다 보셨을 텐데 장로님들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서 야, 이대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구 실명입니다. 마이너스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른쪽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거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담임 목사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수성교로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곳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대구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귀한 자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약점을 갖고 있고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어려운 삶들을 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청빙 과정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참 많습니다.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는요, 학교 나오고 기술 갖고 있으면 다 골라서 취업했고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바늘구멍입니다. 취업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